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6월은 우리에게 환난의 아픈 기억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고요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국토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흘린 피로 전국토가 피로 물들다시피 하였습니다. 전국토가 다 점령되고 공산화가 되기 직전 유엔군의 참전으로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6.25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고난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나 환난을 겪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나 그리고 한 국가도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나 약한 나라는 강한 자나 강대국에게 무시를 당하고 가진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올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밀리고 밀려서 그리고 쫓기고 쫓겨서 부산까지 쫓겼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연합군의 포로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렀지만 주변에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그동안에 애써 모은 모든 것과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롯은 자신과 가족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가 롯과 그 일행들을 지켜주지 못하였어요.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이 없어서 전국토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 의해서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악랄한 일제 지배를 당하고 수많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중국의 몽골이나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도 속국 취급을 당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겐 재물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없는 지혜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도 그 사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힘을 얻으려고 남들보다 공부도 더하고 더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이 아무리 있어도 영적인 힘이,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니까 저 멀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품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부자는 죽고 나서 나사로를 오히려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이 죽음 이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재물은 바로 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곧 영적인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롯은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모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모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행하면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총이 있거나 칼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이것이 힘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택하였어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환경을 택하고 바로 편리함, 도시 근처에서 모든 물건들을 잘 구입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런 환경들을 택하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포로된 롯과 그 일행들을 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겪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6.25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싸울 준비를 하였고 남한은 안일하게 싸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날에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천국은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가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일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반 나누어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5 처녀는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예비하고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준비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는 조금 하면서 아니면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였어요. 역대상 22장 2위에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에 쓸 못을 한없이 준비하였고,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 멀리서 백향목 나무를 무수히 준비하였다라고 성경 말을 합니다. 그 외에 금은보화와 필요한 모든 것을 한없이 준비하였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하고 성전 짓기를 원하였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어서 드리게 됩니다. 날이 흐리면 우산을 준비하듯 먼 길을 가는 여행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듯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고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보험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보험을 들으면 믿음이 작아서 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실비나 다른 어떤 이런 보험들을 드는 것을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도 보험을 안 드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건 아주 의무적으로 들게, 사고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야만 됩니다. 천국 가는 보험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천국에 가는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길게 나오는 적은 요셉의 이야기뿐이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왕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늘려서 그 곡식을 저장함으로 바로 환난을, 기근을 미리 바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것은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에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영적으로도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로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준비를 하는 자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6.25의 아픔과 고난도 우리의 조상님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후손들이 고난을, 환난을 겪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는 강대국에게 고난을 당하지도 말고 그런 비극이나 그런 환난도 겪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준비하고 있으라, 늘 준비하라는 말도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듯, 그리고 봄에 농부들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듯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을, 환난을 겪지 않으려면 왜 6.25와 같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분 단위로, 아니 초 단위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린 태평하게 내부적으로 즐길 줄만 알았지 외부에 대한, 그리고 내부의 적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적화 통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을 준비하고 노리고 있었던 북한을 너무 몰랐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롯은 주변에 있는 적들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적들이 달콤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현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발톱과 이빨을 보아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바로 찾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사자가 우리를 왜 찾을까요? 뭐 우리가 놀려고 찾겠습니까?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바로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적을 알아야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먹히고 모르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욥은 주변의 적들을 전혀 알지를 못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서 훈련하고 준비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그 일행들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지만은, 적을 알지를 못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적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멍때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냥 바쁘게만 빨리빨리만 살아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매사의 모든 일에 짜증만 내기도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잃어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조금 있는 그 믿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멀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이 찾아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바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옆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어느 날 창문을 열었더니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산속 깊은 곳에서 우는 뻐꾸기가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0년, 20년 그전에는 한때는 이 뻐꾸기 시계가 유행이어서 집집마다 보면은 왜 시간이 되면 나와서 뻐꾹하고 들어가는 그게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그런 새들이 쫓겨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듣기가 정말 힘든데 그 소리가 바로 매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도 바로 교회 뒤에 산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택의 문을 열면 뒤에서 뻐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산책을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뒤를 갔더니 막 송아지만한 고라니가 거기 다니는 걸 보고 고라니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뒤에 큰 고라니가 돌아다니면서 고구마 이파리를 심으면 다 뜯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청주에 있던 그 뻐꾸기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왔는지 그 고라니가 이사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대학을 나오면 학사 자격을 줍니다. 학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공부를 더 하면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이제 석사가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몇 년 더 하면은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이제 박사가 됩니다. 박사. 그래서 박사님들을 모두 다 이제 존경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으로 인정을 하고 알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사보다도 더 알아준 더 높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사는 분은 박사님 위에 있는 분이다. 밥을 사는 분, 밥을 사는 분이 야말로 박사님 위에 있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어느 날 더 높은 분이 생겼어요. 밥 사는 분보다 더 높은 분이 생겼는데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은 바로 밥을 사는 분보다도 더 높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돼. 그 힘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되죠. 미리 앞을 내다보며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면은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아니하고, 고난을 넘어, 그리고 코로나를 넘어 통일을 내다보며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얻으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게 되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주고 찾아오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찾아오고 찾아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시간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준비하여서 온전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6.25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앞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아버지를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라며 온전히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라며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형제간의 총을 겨누는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라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라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우리 조영현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발이 무릎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삘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도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